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가요, 한창 자동차 왕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지아주의 어느 시골 그 벽지에 있었던 조그만 분교 학교 여교사인 마르다 베리라고 하는 교사로부터 이 사람이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학교에 피아노가 없으니 아이들 교육을 위한 피아노 한 대 살 수 있도록 이 포드에게 $1,000 기부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였습니다. 자, 포드에게 얼마나 이 사람이 거부니까 이런 편지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례적인 그냥 늘상 받는 편지로 생각하고 그 답신으로요, 봉투에 10센트, 동전 10센트,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10센트를 넣어서 이 교사에게 보내줬습니다.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자, 포드와 같은 대부호가 10센트짜리를 보냈다는 사실에 화가 날 만도 한데, 이 베리 교사는 낙심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10센트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것을 가지고 땅콩 종자를 사자 해서 이것을 사가지고 그 다음 날 아이들과 그 땅콩을 심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얼마 지나서 첫 번째 해에 수확을 거두게 되니까 어느 정도 조금 종잣돈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마 수익금하고 해서 편지를 역시 헨리 포드에게 보냅니다. 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아노를 살 만큼 돈이 모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해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농장을 키워간 건데, 그리고 나서 이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의 10센트로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아노가 준비가 됐다라고 했더니 5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이 포드가요, 감동을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학교에 $1,000가 아니라 $10,000,000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부금을 주면 작다고 투덜대거나 모르는 척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작은 기부금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익금까지 돌려주시니 제가 감격했습니다. 여기 $10,000를 드리니 이것으로 피아노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움을 요청하든 간에 내가 다 도와드릴 테니, 책임지고 도와드릴 테니 요청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답과 선물로 돌아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는 내용으로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도중에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그 접경, 경계 지역을 가시게 됐습니다. 자, 그때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병, 다시 말하면 문둥병자 10명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게 바로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지만 버림받은 우리를 예수님, 당신은 소문에 들어서 아는 바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저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율법에 의하면 누가 이 문둥병이라든지 병에서 치료를 받으면 반드시 나는 이제 정상인이 되어서 이제 성 안에, 마을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징표로 반드시 제사장한테 최후로 가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됐어, 오케이, 이제 건강, 정상이라고 딱 판정을 하면 그 사람은 성 밖이 아니라 이제 성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아무런 보장도 없이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위험천만한 일인 게 뭐냐면, 나병 환자이면서 제사장한테 갔다, 온몸이 문둥병자인 채로 가면은요, 제사장이 이를 율법을 어긴 죄로 동네 사람들 앞에다가 세우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굉장히 우리 예수님의 모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을 것이니 믿고 가라는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가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동사의 뜻은요, 자신을 누군가의 처분에 맡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 속에 그래, 가다가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것을 믿고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믿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처분하심에 자기들을 온전히 다 맡겨버리고 간 거죠.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병, 자신들의 그 의심, 자신들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전적인 처분, 말씀에 믿고 맡기고 복종하였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믿음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계산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처분하심에 나를 온전히 믿고 맡길 때 믿음대로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당시에 나병, 문둥병에 걸리면 정상적으로 동네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 밖에, 다시 말해 동네 밖으로 이게 내던져져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외롭게 소외된 채로 살아야 됐는데, 제사장한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젠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을 일도 없어요. 구설수 오를 일도, 또 성밖 후미진 곳에서 외롭게 살 필요가 없이 이젠 정상인처럼 당당하게 동네 안에 들어가서 살 걸 생각하니까 정말 날아갈 듯 뛸 듯 정말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10사람이 가서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이라, 그들이 깨끗하게 될 것을 믿고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은 거예요. 서로가 얼굴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도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기 이전에.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이 다 이제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확증을 받으려고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큼은 제사장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에서 이탈, 빠져버려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감사한 거죠.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제사장한테 먼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이 큰 은혜를 베푸신 저 예수님께로 가는 게 더 우선 먼저라 생각했던 거죠.
내가 사마리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너무도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는 곧장 제사장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아니라 가족품도 아니라 그 큰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며 예수님 발 아래 납작 엎드리며 감사한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18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뭐가 느껴지십니까? 서운함, 섭섭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엄청난 이 사람을 향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죠? 무슨 믿음입니까? 감사의 믿음이죠. 아멘. 감사하는 믿음이요, 주신 은혜에 찬송하는 믿음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 뭘까요? 육신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영혼의 구원까지도 육체와 더불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 다시 말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그 나머지 9사람들은 육신의 병은 치료받았을지 몰랐지만 그 시로 예수님하고는 끝이죠. 어떠한 관계도 교분도 없이 끝입니다. 그리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을 치료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의 영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과의 새로워진 관계, 친밀해진 관계, 두터워진 관계가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두텁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도 그래요. 사람도요, 내가 누군가의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때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라고 표시할 때, 그게 뭐 돈이나 다른 물질 말고 문자든 뭐 여러 가지로 이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관계가 새로워지고 깊어집니다. 하지만요, 내가 누군가의 호의 혹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입 싹 닫아버린다든지, 또 어떠한 감사의 표시가 없거나 혹은 문자나 뭘 보내도 마음 없이, 영혼 없이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오해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그것으로 그냥 끝나요. 그러나 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전화든 문자든 카톡이든, 그러면 그 마음이 대번 느껴져요. 그러면 나는 조그만 거 줬는데, 내가 되게 미약한 거 줬는데 다음에 더 큰 거 줘야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아주 지극히 조그마한 것을 받았어도요, 받은 거 참 감사합니다, 받은 거 참 잘 받았다라고 진심의 마음을 담은 감사를 잘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요, 진심 어린 마음의 감사가 이토록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고 지속시켜준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죠.
저도 수십 번 설교를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감사가 저 예수님을 몰랐던 이방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 접합시켜 주셨고 새롭고 친밀한 관계로 맺어 주셨던 것처럼 감사는 우리와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맺어주는 관계의 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정도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의 정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심으로 많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 주님과의 이 친밀함 더 두텁고 넓고 아주 더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범사 매사에 감사하면 우리 주님과 매사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범사에 언제라도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에 찬송가 438장과 같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문제는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 그리고 정말 신바람 나는 하늘의 축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저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를 부끄럽게 하는. 나도 매사 범사감사가 되지 않는데 언제 전화하고 언제 이야기를 해도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빛이 나요.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몸에 병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객관적으로 저보다 내가 더 훨씬 더 건강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나에게는 없는 기쁨이 그에게는 있고 하늘의 기쁨, 하늘의 웃음과 하늘의 소망과 즐거움을 가지고 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어쩔 땐 막 약이 오르기도 하고 샘이 나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뭐 이런 것들이죠. 저분은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참 제가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박혔습니다. 자, 시편 100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제가 잘 알고 있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이 말씀을 제가 뭔 줄 알게 됐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 문이 뭘까? 천국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천국 문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궁궐, 하늘 궁궐, 하늘 아버지 그 천국의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감사가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감사를 통해서 순간순간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며 하늘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 9명의 나병 환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제 목회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분명히 주셨고 불가능을 가능케로 하셨던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기도의 믿음,
응답의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오늘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의 믿음은 제게 부족해요. 감사의 믿음. 감사의 믿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 사람보다 훨씬 못해요. 저의 24시간을 가만히 보면 제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너무 인색하더라고요. 인색. 짜요.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짜요. 제가 인천 출신인데 인천이라서 짜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저번 추수감사주일 날 입만 열면 감사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실은 그게 좀 송구하지만 여러분들 들으라고 한 얘기보다는 1차 청중은 저였습니다. 입만 열면 내가 좀 감사가 터지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저를 약간 빗대서 한 말인데, 근데 너무도 좋은 소식이 들려요. 우리 교인들이 서로 얘기하다가 불평하려 치면 야, 입만 열면 감사하랬잖아 하면서 입을 서로 막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 제가 한 주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약간 어떨 땐 좀 약간 불평 비슷한 말 할 때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입만 열면 감사하라며. 그래서 제가 하고 나서 제가 걸렸어요. 아주 제가 설교 효과를 그냥 톡톡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결국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를 봐도 감사의 믿음, 감사 체질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보다 좀 나시죠? 나시죠, 여러분? 네, 저보다 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해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뇌가 감사보다는 불평이, 감사보다는 원망의 뇌 구조로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습관이 형성되려면 여러 말이 있습니다. 20일이다, 66일이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어느 그 책에 의하면 한 사람의 습관이 새로 형성될 때 최소 21일, 3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3주가.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에는요, 이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그 뇌의 길을 내어버리게 하는 회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는 방향으로 시냅스가 작용을 해서 뇌의 길이 이게 그 길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올 때 쉽게 그냥 화를 내는 쪽으로 길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뇌의 시냅스가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이 길을 내게 되면 어떤 자극이 와도 감사하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그 산에서 이 비가 많이 홍수가 오면 여러분 고랑이 생기죠. 고랑. 그럼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 고랑 또랑으로만 흘러가지 다른 데로 안 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뇌에도 이 시냅스에 길이 나 있는데, 우리는 천성적으로 어떤 길이 나 있냐?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과 이런 투덜대는 쪽으로 우리 이 뇌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냅스를 온전히 그 길을, 물길을 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소한 21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21일. 여러분, 그래서 이 조지 루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간의 뇌 속에 시냅스 연결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냅스가 긍정적 시냅스로, 불평의 그 시냅스가 감사의 시냅스로 물길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도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가 어떤 길이 나기를 원합니까? 감사의 길, 찬송의 길, 영광 돌리는 그 길로 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이자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10대 때 이 다이빙 선수로 다이빙을 하다가 이게 다이빙 하다가 이 머리를 바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 장애인이 되어서 40년 동안 휠체어와 함께 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한테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 사람만 보면 이 감사가 막 감사의 에너지가 막 전염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친한 여자 동료가 그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녀가 조금도 망설여지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 나는 오랫동안 나 자신을 연단, 훈련시켜왔다. 매 순간마다 감사가 나의 자동 반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녀 역시 불평하고 싶고 투덜대고 싶고 원망하고 싶을 때마다 감사로 아예 자동 반사 시스템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뭐와 똑같냐면 마치 전쟁할 때 적군들이 불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상황에도 그걸 막을 수 있는 감사의 먼저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막듯이 감사의 방패로 자기를 연단, 아예 그냥 쳐서 복종시켜버렸다. 원망이 올려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투덜거리려 할 때마다 주여 이래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그냥 완전히 자기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의 습관이, 감사의 근육이, 감사의 시냅스가 강력하게 붙어버려서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금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 자동 반사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방패, 여러분들의 자동 반사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 투덜,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 감사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 감사의 방패로 모든 원망들을 그냥 잠재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매사에 감사함으로 늘 천국문을 열고 그 천국의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 감사로 문을 열고 감사로 천국문을 열고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걸 다 종합하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평은 마귀의 뜻입니다. 감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불평할 땐 마귀가 신바람 나요. 우리는 그 순간 마귀의 종이 돼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진 않지만 여러분, 누구를 위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반복합니다. 감사가 내 입에 잘 익은 습관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만 열면 날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에 아시죠? 누에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누에가 누에 꼬치를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 존재의 집을 만들듯이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으로 우리 존재의 집이, 감사의 집, 영광의 집, 찬송의 집, 하늘 영광의 집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저번에 감사 명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두 곳에 거하십니다. 하나는 천국에 거하셔요. 또 하나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 속에 계신다. 믿으세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것으로 풍성케
채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감사, 범사 감사로 든든히 무장, 연단 훈련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방패, 찬송의 방패로 막으십시오. 자동 반사하십시오. 아예 평생 감사의 체질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 날마다 감사만이 넘치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